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 6, 7번 정도 되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 사도행전 긴 28장인데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거의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11번 정도 배를 타고 그 여행은 아니죠,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거의 지금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하고 이례적으로 그 바울 선생님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지금 27장 마지막에 와서 11번의 선교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했던 다른 본문과 달리 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죄수로서 끌려가는 거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이 본문을 언급을 했는가에 대한 일단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됩니다. 생기셔야 됩니다. 이런 데 좀 이렇게 퀘션 마크를 좀 지어 보세요. 왜 그랬지? 다른 데는 그냥 했습니다. 여행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퉁치고 가시는데 왜 이 본문은 굳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배의 그 항해를 언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고대인들에게 바다가 갖고 있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무질서와 혼돈의 일종의 그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저희가 복음서 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갈릴리 보통 갈릴리 그런 지명이 나오면, 바다가 나오면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예수께서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꾸짖는다는 그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하고 사단을 꾸짖는 그 단어를 제가 같이 쓴다 그랬어요. 에피티마오, 동일하게 써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단과 바다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바다를 무질서 내지는 혼돈의 세력으로 일단 그 당시 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신들이 보통은 이런 바다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 악당들을 심판하거나 벌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는 일도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구출되는 일도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구약만 봐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사건 아십니다. 그죠? 바다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이제 거기서만 보면 사실 요나는 좀 악당 같은 짓을 하잖아요. 창세기 때 한번 노아 사건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그 당시 죄 지은 인류를 다 삼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바울이 지금 바다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만약에 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를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악당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를 한번 같이 연결해 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한번 26장이세요. 31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일단 사도 바울은 뭐다? 무죄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사람들에 의해서 총독이 됐든 왕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든 자기가 로마에 항소하는 바람에 일단 글로 보내는 거 맞긴 맞는데 참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거는 같은데 점점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다에서 죽지 않고 구출을 받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바다는 피조 세계죠. 심지어 피조 세계인 바다도 지금 누구의 무죄함을, 바울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를 지금 누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서 언급하지 않는 긴 공간을 할애하면서 지금 이 바울의 항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피조 세계인 바다, 혼돈, 무질서의 세계로 보통 일컬어지는 이 바다까지도 이 바울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오늘 본문 이 사건들을 통해서 27장부터 28장이죠. 로마에 가기 전까지 28장 15절까지입니다. 지금 미리 마치 예고편 보여주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바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살아남을 여러분, 바울의 재수 쪽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참 바울은 참 운빨이 좋아. 아니에요. 그는 참 재수가 좋은 사람. 그렇지 않.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항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뭐를 입증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의 무죄함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입증시키시고요. 확증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볼 겁니다. 이렇게 막 지명이 여러 개 나오셔서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2절 한번 가보실래요? 2절 눈만 오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오릅니다. 좀 보이시나요? 일단 요 가이사라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갇혔던 곳입니다. 그죠? 2년간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총독 누구였죠? 벨릭스 베스토 앞에서 신문도 받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가이사라입니다. 지금 이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탄 곳이 어디냐면 요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요 위가 시돈입니다. 시돈이 몇 절에 나오죠?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입니다. 시돈에 다시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요 거리가 한 110km쯤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을 이렇게 돌아서 무라시입니다. 몇 절인가요? 우리 5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길리아 밤빌리아 지방을 지나서 5절입니다. 무라시에 이릅니다. 무라시가 여기 있고요. 무라시는 거의 한 80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쭉 돌아서 니도 로도에서 마지막 어디에 도착하냐면 항구 미항에 도착합니다. 몇 절이죠? 8절입니다. 미항에 도착합니다. 그죠? 아름다운 항구 미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까지 가시면 어디에 갑니까? 베닉스에 갑니다. 베닉스가 여기 있어요. 지금 배 동선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여기서 떠나서 쭉 가서 요런 루트를 타고 갑니다. 우리 6절 보시면 6절에서 보면 배를 무라시에 이르러서 배를 갈아탑니다.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가 요런 항구로 지금 요런 동선을 따라서 이제 일단 12절까지만 보면 베닉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눈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리고 혹시 지도가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지도 드리겠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가이사랴에서 이게 배가 아까 이제 아드라무테노란 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위 말해서 사람하고요 화물 같은 걸 이렇게 운송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 이집트가 이쪽에 있잖아요. 로마가 이제 쭉 가는데 이렇게 로마가 쓰는 대부분 그 물자들이 있잖아요. 물자들의 거의 한 뭐 3분의 1을 어디서 이렇게 로마가 수입하냐면 거의 이집트에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엄청난 물자를 사실 로마에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더 표현해 볼까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쓰는 공산물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야채도 좋고 여러 가지 공산품들도 대부분 우리나라 어디서 수입을 많이 하나요? 대부분 중국이, 전 세계가 대부분 많이 그렇지, 마치 그런 것 같은 것들. 만약에 중국이 우리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제 이거 팔 수 없어라고 하면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뭐 경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저희가 초창기에는 설마 우리가 왜 그런 물건을 쓰지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안 쓸 수 없는, 이제 거의 그런 거. 만약에 이집트에서 수입이 안 되면 거의 로마의 모든 경제가 그냥 마비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실 로마가 이집트에서 이제 공수를 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 일단 그런 배에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배를 운행하기에는, 항해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9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음.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대속죄를 말합니다. 거의 날짜로 보면 한 10월 5일쯤 보통 된다고 얘기해요. 10월 5일쯤 돼요. 근데 여러분 10월 5일쯤 되는 요 기간은,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한 11월 초 정도까지는 거의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1월 초나 중순을 넘어가면서 2월까지는 모든 항해가 다 스탑합니다. 올스탑입니다.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시기예요. 11월 초 중순부터 2월까지.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바다가 닫히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못 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되게 위험한 시기예요. 배를 띄우기에는 되게 위험한 시기.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지금 일단 배가 항해를 했잖아요.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배에 탔던 인원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37절 가보실래요? 27장 37절 몇 명이라고 얘기하나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입니다. 지금 276명 중에서 지금 누구만이 여러분 항해하지 맙시다, 되게 위험할 겁니다라고 지금 누구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여기 권하다라는 단어 9절 뒤에 보시면 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가지 맙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또 미완료 시제예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소. 이건 아닌 것 같소.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이 항해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했어요. 아까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한 게 횟수가 몇 번이라 했습니까? 11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1번의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면 나름대로
비록 배를 타는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모두 쌓이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땐 경험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좀 그래도 짬밥이 쌓였겠죠. 바다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배를 타고 가는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위험하지. 다 위험한데 바람이 아주 위험한 거 아십니까? 비 오는 건 괜찮대요. 제가 알기로는 비 오는 건 괜찮답니다. 뭐 괜찮진 않지만 비 오는 건 그래도 비가 오면 그래도 괜찮대요. 어느 정도 항해하는 게. 근데 바람이 불면 이거는 거의 쥐약이랍니다. 절대로 바람이 불 때 배 타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지금 276명이 지금 이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누구만이요? 바울만이 지금 이 항해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절대로 이 항해를 하지 맙시다라고 바울이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한 대로 11번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바울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조금의 노하우는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미약한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당연히 이 배는 누가 탔어요? 선장도 타고 그리고 선주도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바람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알겠죠.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면 이건 아니지.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바울이 권유했다. 바울이 가지 마십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바울의 경험치 11번의 경험치 너머에서 지금 뭘 느낄 수 있으세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저는 통찰력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이 분명히 바울로 하여금 이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멈추도록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동행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이 사건들 통해서 보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판단이 어떻다고요?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는 바울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통계를 낸 거 한번 이제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 작년 거의 끝날 때 한국교회 그 통계를 내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계를 내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그 통계를 듣고 나서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 통계에 의한 겁니다. 교수님이 나와서 통계를 낸 건데, 한국교회 그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대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얘기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걸 물어보면 그쵸 힘들죠. 그걸 맞추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에서 바라는 게 있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목사님의 뭐를 기대할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첫 줄부터 여러분 너무 목사님의 그 성품을 본대요. 목사님이 성품 좀 리얼하게 해볼까요? 목사님의 인간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설교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눈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드는 게 뭐냐면,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전 시대에는요,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크게 상관하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카리스마가 뭐 장렬해. 우리 목사님은 뭐를 잘하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조금 인간성이 안 돼도, 사람이 좀 소위 거칠어도, 좀 나이스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게 좋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영빨이란 게 세니까, 영성이 세니까 좀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성이 뭡니까?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만 하면 그런 게 영성인가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행하고, 저는 그걸 영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우리 표어처럼요, 자라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양태, 패턴을 저는 영성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저희는 어떻든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봐도, 경험치로 봐도 그게 맞다. 근데 이전 시대는 그런 데 대해서 크게 등한시하지 않았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이제 교인들이 제대로 볼 눈이 떠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들이 인간성이 나쁘고 성품이 안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당연히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비포의 삶을 아시고 애프터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가 여전히 승질머리가 개떡 같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침은 있어요. 거침은 있는 것 같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는 못하시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잖아요.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항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라고요? 그의 구원, 바다에서 구출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함께하는 내 사람이야, 내 새끼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말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앞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내어놨으면 좋겠다. 사람도 그의 무죄를 말하고 심지어는 피조세계도 그의 무죄를 말하지 않느냐. 왜 근데 너희들은 이것들을 보지 못하지? 에 대한 내용들. 흥미로운 건 여러분 11절 가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좀 해볼까요? 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경험치로만 보면 사실상 바울이라는 사람은 백부장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원은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선장과 선주가 훨씬 더 경험치가 많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선장이고 선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식으로 좀 편하게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거는 배가 한번 뜨고 한번 도착해야지 지금 뭐가 되는 일입니까? 이건 더 쉽게 표현, 이건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돈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뭐 때문에요? 가야지. 그리고 도착해야지 뭐가 됩니까? 이거 돈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멈추면 뭐예요? 멈추면 멈출수록 일단 자기에게서 뭐예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갑시다. 기상은 좋지 않지만, 비바람은 불지만, 우리 시야가 좀 명확하게 확보는 안 됐지만, 갑시다. 그게 낫겠소. 해서 갔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을 보거든요. 다 뭐하고 관련돼요? 결국 다 자기의 실리나 물질이에요. 물질. 금전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본 건 뭐예요? 선장과 선주가 본 건 뭐예요? 이 바다에서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바울의 지혜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치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치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 있잖아요. 이익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강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위험을 감수하는 어리석은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말씀한 대로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과 눈앞의 이익이란 이 두 개가 싸우면 여러분, 대부분 어떤 게 이깁니까? 대부분 눈앞의 이익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분이 더 세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리가 더 세지 않나요? 우리의 경험치가 더 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치가 더 세거든요.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장과 선주, 백부장입니다. 그들이 강조점을 줬던 게 뭐라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치,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말을 포기했던 것들,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이 바다에서 거의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통찰력 같은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혹시 아십니까? 작년입니다. 2023년에 그 대학 교수들이 뽑은 그 사자성어 혹시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견리망의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니까, 눈앞의 이익을 보고 나서 뭡니까? 의로움을 반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에만 사람이 막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상관없습니까? 의로움, 공정함, 정직함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아닙니까? 바울은요? 전혀 이런 데 좌지우지되지 않거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가 쫓아갔던 삶의 패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그분이 나를 보시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이 배에 들었던 이 많은 화물들, 이 많은 재산들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놈들을 다 바다에 빠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그 실리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혹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세요. 뭐 내년에도 또 이런 시간은 또 오겠죠. 또 한 번 다시 저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쫓는 데만 우리는 연연하고 급급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는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티조세계도 바울의 무죄함을 입증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그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